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15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오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네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와 곧 아브라함의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포피를 베었으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벤 때는 13세였더라.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태어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이 17장 창세기 17장의 말씀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하시는 대목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지난 주에 언급했던 것처럼 자손의 언약과 기업의 언약이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내용들이 이게 중복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중복된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이들이 믿음이 없거나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자손에 대한 약속과 기업에 대한 약속과 400년 4세대까지 네가 이방 민족 가운데 괴롭힘을 당하다가 자유를 얻으리라고 하는 헷불 언약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실 오늘 아브라함이, 이번 주에는 아브라함이, 다음 주에는 사라가 웃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웃기시는 분이 아니신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웃긴 분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스스로가 잘나고 똑똑해서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처럼 믿음은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써 믿음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 믿음 자체가 선물이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내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어떻게 여겨야 돼? 귀히 여겨야 돼. 그 다음에 그 믿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다루어야 돼. 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오늘 아브라함과 다음 주 사라처럼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믿어지지 않으니까 웃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보이지 않지만 아니 계신 게 아닙니다. 아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지만 계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기 위해 사랑으로 표현되어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그 하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쓰여진 겁니다.
우리가 하늘에서 무슨 말을 들으면 이상한 말 듣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둔 거예요. 아멘?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아멘? 이 말씀이 곧 예수님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이 귀한 거예요. 말씀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분이 남겨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됩니다. 아멘. 어떻게 만납니까? 성령으로 만나야 됩니다. 영으로가 아니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습니다. 영으로가 아니면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오감과 육감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와 그 능력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우리의 구원이 성화를 거쳐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장해야 될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요,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믿음이 제일 좋고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날수록 그 믿음이 더 뒤로 후퇴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십자가 예수로 딱 만났거든요. 근데 세상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다 보이는 것들로 판단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로 내가 판단하고 그것들에 끌려다니다 보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중간에 딱 서가지고 말이죠, 우리로 하여금 보이는 것들로 유혹합니다. 돈으로 유혹하고 사람으로 유혹하고 때로는 문제를 주고 때로는 어려운 환경을 주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시험할 때 과연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내가 주님의 십자가 안에 내 믿음의 닷을 내리고 있는가, 이걸 확인해야 되는데 그냥 돈, 사람, 환경, 문제에 치이면서 말이죠, 힘들고 불편하고 짜증내고 막 원망하면서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버리는 겁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데 익숙해지다 보니까요, 우리가 살아갈 때 믿음이 필요 없어진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없어진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하심이 약화되는 거예요. 자꾸 자기만 생기는 겁니다. 자꾸 자기만 커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안하고 짜증나고 인생이 자꾸 짜증밖에 없는 거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즐겁게 예배하고. 아멘. 분명히 아까 찬양할 때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나네요. 육은 피곤해도 우리 영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는 그 역사하심의 그 임재하심과 그 경험들을 우리의 삶에 자꾸 만들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과 사람과 어떤 다양한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시험하실 때마다 우리의 믿음의 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 그 생각을 안 하니까 계속 힘든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나를 찔러보는 거야. 네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이놈이 하나님께 있는가 세상에 있는가. 그러니까 내가 힘들다는 얘기는요, 여러분이 지금 양다리 걸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교회는 다니면서 세상에 한 발 딛고 교회 한 발 딛고 그러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길수록 이게 가랑이가 찢어져 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으면 한쪽 세상 것을 딱 포기하고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쉬워 어려워? 어려워. 왜?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게 믿음인데 믿음이 없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야. 말씀을 멀리 한 지는 오래됐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과 문제와 환경과 치고받고 싸우는 싸움을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내 믿음 없음을 고백하면 좋은데 그러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나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힘들게 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니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고 누군가 트러블이 생기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여러분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리면서 뭘 해야 된다고? 자기를 돌아봐야 돼. 환경과 사람과 어떤 주어진 문제들은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문제, 그 사람, 그 어려움을 지금 내게 주신 거라고.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가 돼야 안 돼. 그러니까 난 믿음이 있어, 없어?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편해하면서요. 사람들은 자신이 믿음이 있다고 착각하거든. 지금 불편하고 원망하고 지금 불편한 지금 나의 이 상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는 것, 이게 자기 고백이에요. 이걸 조금 좀 고상한 용어로 회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네요. 하나님을 비춰보니까 내가 눈에 보이는 사람과 물질과 환경에 매여가지고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문제의 어려움들로 자꾸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사랑의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들을 깨달지 못하고 미련스럽게 바보스럽게 믿음 없이 그 문제를 막 내가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텐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브라함처럼 웃습니다. 사실 웃을만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샤다이. 엘은 하나님이잖아요. 사다이는 뭐 산, 뭐 능력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너는 완전하라. 내가 완전하니 너도 완전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의 모습이 지금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내용의 말씀과 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완전하시고 능하시고 이루시지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언약, 내 거야. 약속은 내 거야. 쌍무계약이든 편무계약이든 다 내가 지킬 거야. 아멘. 내 언약을 너와 내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케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영광이 다 비춰지니까 아브라함이 덥석 엎드립니다. 엎드려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멘.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존귀의 아버지인데 아브라함은 산자의 아버지입니다. 모든 자의 아버지라고.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몇 세라고? 99세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시다고 전능하지 않다고? 전능하다고. 근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 말씀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있지만 그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야. 왜 안 믿어지는 거야? 내가 보이는 거야. 내가 99세. 내 아내 사례가 90세야. 단산했어. 그 월경이 멈췄단 말입니다. 이 월경이라는 게 가임이잖아요. 그죠? 월경을 해야 임신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월경이 끝났단 말입니다. 이제는 출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태가 막힌 겁니다. 그게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일지라도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이게 가능하면 동정녀 탄생도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근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동정녀 탄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아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을 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그리고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나와 너 사이의 언약과 함께 내가 자손을 언약했으니 네 대대 손손. 아멘. 그들과 언약을 삼고 내가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그렇게 힘을 주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된 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할례를 명하십니다.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의 성기에 이게 표피를 잘라내는 건데 그게 그 당시에는 그 하나님의 자손의 표징이었어요. 이걸 신약으로 가져와 보면 지금 할례를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금으로 계산해 보면 그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는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표징이었다면 지금은 세례를 받고 안 받고가 표징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표피를 잘랐다고 표피를 잘랐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안 잘랐다고 구원 안 받는 게 아니고. 물론 이제 그 남성의 어떤 그분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장단점이 좀 있긴 하더라고. 위생을 위해서는 뭐 그게 필요하다고 하는데 아이들에게 처음에 그 할 때 난 지 8일 만에 하라고 하니까 보통 어렸을 때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에게 뭐 고리 잡으러 간다고 속여가지고 가서 이제 그걸 하는데 그게 충격이 크다는 얘기야.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일장일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그 당시 할례가 지금의 세례 의미가 있다. 표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징이죠.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 주고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 모두 행하라. 남자들은 다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라는 이름을 사라를 하지 말고 사라를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라는 이름의 의미가 어디 갔냐? 의미가 뭐지? 혹시 아시는 분? 사례의 의미가 뭔지 아시는 분? 사례는 그 여주인, 사라는 민족의 어머니. 이름이 완전 다르죠. 이 주인과 어머니는 정말 다른 개념이잖아요. 아까 아브람과 아브라함이 다른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좀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묵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각자의 이름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이름이 있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든 성도든 사역자든 목회자든 지체장이든 조사든 그건 여러분이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 부여받은 이름이잖아요. 우리가 좀 이 이름의 가치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 이 직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아무나 사역자가 되고 아무나 리더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그 이름과 직책에 좀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너무 존귀한 거예요. 너무 귀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사라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십니다.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도 사라에게도 한 말은 똑같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고 네 몸에서 날 자들을 대대손손의 언약을 세우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사라의 이름을 바꾸고 하나님께서 이것저것을 막 다 말씀하시거든요. 얼마나 확신 있게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막 엎드려가지고 지금 그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 앞에 지금 부복하여 지금 그 말씀을 듣고 있지 않습니까? 17절 말씀.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그전
15장인가요? 16장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이르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하나이다. 처음에는 그 종이었던 누구였습니까? 누구? 엘리에셀, 그 종에게 여기를 했다가 그 다음에 지난주에 하와가 얘기해갖고 하갈과 동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나 별 문제 없이 좀 잘 크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상 아브라함의 지금 민낯이 지금 창세기에 계속 드러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학에 와가지고 아브라함을 보니까 너무 믿음이 있다고 다 얘기했는데 창세기 안에 현장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까 우리하고 다를 바가 1도 없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정말 일꾼이 될 수 있다 없다? 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주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준엄하신 명령 앞에서 부복하면서 우리가 웃지는 않을 수 있지 않나? 웃어요? 어이가 없네. 그 준엄한 상황 가운데 엄청난 자손을 약속하시고 기업을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고 사라의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확실한 거야. 내가 할 거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면서 웃음이 왜 나왔을까요? 하나님에게 집중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에 보니까 100세 된 사람이 99세 된 내가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내 아내 사례는 90세가 되어서 이제 가임기 기한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꾸 엘사다이 하시면서 자꾸 자손을 얘기하시는데 그냥 하갈을 통해 낳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가 그라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으면 그래도 그도 내 피부친이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잖아요. 그죠?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어떤 진짜 내 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고 응답할 수 있겠냐고. 얘가 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갑자기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면 조금 약간 시험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패스하도록 하겠어요. 여러분의 문제와 환경에 우리의 눈이 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필요한 거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고요 그의 말씀을 향한 신뢰도 없어. 보여지는 것으로 느껴지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합니다. 예수도 그렇게 믿어. 헌금도 그렇게 하고 봉사도 그렇게 하고 직분을 맡았는데 그 직분도 그렇게 감당해. 지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안 하는 거야. 맡겨주셨다는 것은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할 수 없는 게 없어야 되는 게 맞거든. 근데 우리는 아니요가 너무 많은 거야. 하는 게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얼마나 접살 많게도 계산하고 말이야. 따지고 지를 위해서는 막 진짜 그 장로님 제가 진짜 이런 감동이 생겼어. 저희 목회자 6명이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 테이블에 한 4, 5만 원 정도 되면 2테이블이면 되니까 그 정도 되겠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딱 가서 보고는 맛은 있는데 진짜 눈치가 보이더라고. 거의 10명이 9명이 식사를 했으니까 아니 그 고깃값만도 50만 원이잖아요. 거기다가 추가로 떡국도 시키고 뭐 누룽지도 시키고 아내는 저한테 누룽지 맛있다고 먹으라는데 떡국을 어떻게 누룽지를 먹습니까? 맛있긴 맛있더라고. 뭐 안 맛있는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기에 또 생고기를 못 드시는 분들은 또 고기를 또 2인분 추가해가 또 10만 원.
한 5, 60만 나온 것 같은데. 와, 이거 어떻게 이렇게 감당을 하지? 뭐 사업하시는 분이라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참 다가오기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대접 받아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가망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래서 먹을 때 열심히 먹자고 아내와 함께 아주 열심히, 아내랑 같이 있으니까 너무너무 잘 먹었는데 그게 탈이 될 줄 몰랐거든. 제가 그 장로님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 장로님한테 제가 감사하다고 문자를 넣었어요. 목사를 사주는 건 이해가 되는데 목사 산모까지 사주면서 밥을 먹고 나왔는데 또 롯데 백화점 상품권을 또 챙겨줬어요. 와, 이게 10,000원 주진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챙겨주신 거야.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그 감사를 표현했더니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교회 형편이 힘들고 어렵고 지금 사업도 굉장히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어렵고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그 장로님이 저보다 한 술 더 떠가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이렇게 고백하더라고. 야, 그러니까 그렇게 밥을 살 수 있는 거야. 오늘 내가 이 대접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이 대접하신 것 위에 내게 주실 것을 생각하니까 기쁨을 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없는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99세여 단산된 이 사라에게 엘사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한 채 그냥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이나 살기를 원한다고 말하는 이 믿음 없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엄청난 복을 주실 건데 그냥 재고 계산하고 따지고 그냥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서 뭐 할 건데요? 우리가 우리 믿음의 삶을 지금 그렇게 살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배포가 적어. 주님은 하늘 권세를 다 내려놓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뭐 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나는 전능자라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 사장님 눈치를 보고 살고 세상 부모님 눈치를 보고 살고 우리는 세상 교수님 눈치 보고 산단 말이에요. 돈 몇 푼에 영혼을 팔고 양심도 팔고 그러면서 말이지 이스마엘이나 살려주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금 가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얼마 전에 지금 사라랑 싸워가지고 지금 하갈이 지금 떠났다가 지금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내 후손은 둘째 치고 이스마엘도 내 자손이니까 이스마엘이나 별 큰 문제 없이 좀 자라게 해주십시오. 아주 소박한 꿈인 것 같은데 이런 믿음 없는 거예요. 소박한 꿈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믿음 없는 고백을 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나 하게 해주세요. 이거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의 어떤 한계가 딱 거기 있는 경우가 많아. 하나님은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딱 눈에 보이는 그것만 보고 그거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김다수 간사님 가정에 올 9월 달에 있었던 문제가 딱 그 문제야. 눈에 보이는 문제가 다가오니까 여러 마음이 좀 복잡해지는 거야. 계산했고 했던 대로 안 되는 일들이 복잡해지는 거지. 솔직히 그럴 만도 하죠. 예를 들자면 저희 같은 경우가 월 사례비가 220인데 만약에 220에서 목사님 교회 형편이 어려워서 150만 원 어떻게 안 될까요? 아니 사례비도 딜을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요. 못 준다는데. 그러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그 보여지는 그 돈에 내게 주어진 어떤 환경에 우리의 눈이 매몰됩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환경과 이런 문제를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주셨는가 말이지. 그래서 이 문제의 근원을 나에게서 혹은 사업장에서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찾는 게 그게 지혜야. 이게 영감이야. 아멘.
우리는 세상의 오감과 직감과 육감으로 살지 아니하고 영감으로 사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걸 붙잡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마엘도 참 감사한데 이삭까지 주신다고 하니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가 무슨 하나님을 배려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 10만 원이면 됐거든요. 하나님 100만 원이면 됐거든요. 지만 생각하니까요. 우리 안에 먹고 남음이 있어야 나눌 것 아니겠습니까? 또 내게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없는 가운데 나눌 수 있지 않겠냐 말입니다. 아멘. 이 두 행동에는 믿음이라는 게 필요해요. 믿음이 없으면요, 오늘 내가 가진 것도 못 나눕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는 것은 1도 못 나눕니다. 우리 한양리 성도들이 없는 중에도 있는 중에도 구별을 함께 내어 드릴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나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마엘이나 아니라 이삭도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야 아브라함 아니라니까? 네 아내 사레가 내게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의 이름이 뭐예요? 웃음입니다. 네가 이삭을 볼 때마다 네 믿음 없는 걸 좀 생각해. 네 웃기는 놈이잖아 너. 전능한 사람도 못 믿고 약속의 말씀도 너 못 믿고 언약도 안 지키고 이삭을 볼 때마다 그 약속을 기억해. 나와 지금 했던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 이 믿음의 시험들을 통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멘. 내가 네 아들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대신 또 약속을 또 합니다. 네가 이스마엘을 말했으니까 이스마엘도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이스마엘도 큰 나라가 되게 하겠어. 싹을 잘랐어야 됐는데 이스마엘을 구하는 바람에 이스마엘도 12두령을 다스리는 큰 나라에 복을 주신 거야. 그래서 지금도 이삭의 계열과 이스마엘의 계열이 지금도 싸우는 거지. 근데 이 싸움이라는 게 둘 다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입니다. 우리 눈으로 보면 이스마엘의 남과 이스마엘의 축복함이 악처럼 느껴지고 멸망처럼 느껴지는데 하나님 편에서는요, 이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의 눈, 보이는 대로 아우 저 전쟁 치는 저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전쟁과 소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 안에서 믿음의 눈으로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영감이에요.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드려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게 약속하고는 또 못을 박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언제? 내년에. 네 웃었지? 멀지 않아. 내년에 사라가 내게서 아들을 낳을 건데 내가 그 이삭하고 언약을 세울 거야. 아멘.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나요? 하나님이 조금 잘못했다고 야단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만약에 효석이 나한테 이랬다면 몇 대 쥐어받고 너 꺼져 임마 이럴 수 있어. 근데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이 부탁한 이스마엘을 축복하시면서 그 약속의 때가 언제?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너에게 이삭을 낳을 거야. 약속하고 도장 찍고 복사하고 공증까지 하십니다. 와,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여러분이 이런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을 좀 째째하고 뭔가 자비가 없는 하나님으로 여러분 안에 둔갑시키지 마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향하여 풍성함이
충만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넘치도록 채우신 하나님. 사실 이렇게 말하지만 아직 제 마음에는 아직 없어요, 그게. 왜냐하면 제가 그런 하나님을 아직 경험해보지 못했거든요. 저도 사실은 저의 경험치 안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요, 실제로는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경험이라는 거예요. 체험이라는 겁니다. 믿음도 이 경험과 체험을 통해, 말씀의 체험을 통해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꿈을 키워야 돼, 적게 해야 돼. 갈수록 키워야 돼. 여러분, 그저 난 어느 직장 가서 내가 월급을 얼마 받아가지고 그걸 내가 족하면서 살아야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남에게 또 나눌 곳이 있게, 어려운 이웃에게 내가 내 부요함으로 나눌 곳이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또 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 내가 나누기 위해 주셨는데 그걸 내가 다 먹어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안 하신 분이시오. 조금 축이나게 하시겠지. 그걸 깨닫게 하시긴 하겠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이 창세기 17장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말씀을 마치고 그를 떠나 가셨는데, 아브라함이요, 그 다음 행동이 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했던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떠나시자마자 그대로 행합니다. 할례를 행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였고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였고 성경은 그의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 태어난 자나 돈으로 산 자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할례를 행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행동이에요. 방금 말씀을 들을 때 믿음도 안 생기고 막 그랬는데 그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그것은 그냥 지키면 될 일이잖아. 자식이 생기는 문제, 내가 할 수 없는 문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성장한다고 했는데 믿음이 성장하는 방법이 뭐냐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아멘. 못하는 건 맡기는 겁니다. 아멘. 못하는 건 내가 안 된다고 말하고 맡기는 거예요. 못하는 거 갖다가 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 원래 못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의 믿음의 삶을 결단해가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이삭을 준다는 말씀은 못 믿겠고 내년 이맘때 온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도 제대로 내 마음에 안 들어와. 눈에 보여져야 될 텐데 약속하셨으니까 이 할례를 행하는 문제는 사실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이 족장 시대에 할례를 행한다는 말은 여호수아서의 말씀에 가게 되면 여러분 누군가가 그 이방 나라를 공격할 때 할례를 행하게 해가지고 누구지? 그 사건이 있었잖아. 에? 뭐라고요? 딥나가를 강간한 사건 때문에 그 이방 민족들을 그 할 때 할례를 행하면 한다 해가지고 공격해가지고 다 멸살시켰잖아요. 당시 족장 시대의 사회는 할례를 다 같이 행한다는 의미는 전쟁의 위험에 노출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어떤 그 태어남을 믿는 것만큼이나 할례를 행한 것이 동등한 범위에서의 어려움이에요. 근데 이삭을 낳는다는 건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거는 내가 어떻게 못할 것 같고 눈에 보이는 이 할례를 행하는 할 수 있는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믿는 데까지, 믿음이 성장할 때까지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시험이 바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삭의 태어남도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릴 수 있다?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지금 커져갔냐는 그 반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우리 믿음의 과정, 프로세스를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될 때까지 뭐 한 겁니까? 믿어주고 책망하고 야단치고 짠 해서 나타나가지고 복을 주시고 살려주시고 하나님 그걸 다 하신 거예요.
이게 사역자들의 기본 자세입니다. 양들은 원래 죄송합니다. 미련해. 눈이 어두워, 둔해. 보이는 것으로 보고 보이지 않는 건 도무지 따라하지 않으려고 해. 어? 이놈의 예은이는 왜 그렇게 맨날 사람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는 거야. 어? 오자마자부터 수술해갖고 무슨 빗길 또 왜 넘어지는 거야. 또 나이가 몇이라고. 뭐 할머니야 지가. 마음이 막 너무너무. 근데 부모는 그 자식의 그 모난 부분들과 이 미숙한 부분들, 그것들 다 감당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송재 간사 얼굴 못 본 지 거의 한 달 된 것 같은데 지금 지금 그 하느라고 얼마나 힘들겠냐고 말이지. 네? 생각을 해보시라고. 우리 그거 다 감당해내면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존귀 여기신다는 생각은 안 하시냐고. 하물며 인간이 그러하건대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닮은 인간도 그렇게 사랑이 많은데 그 원형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 원형이 얼마나 하시겠냐고.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경험되어진 그 사랑의 믿음,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때까지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더라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더라도 여러분 듣기를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저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똑같은 말을 들어도 반응하면서 해야 저도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걸 부담스러워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제가 말했죠. 저는 똑같은 말을 하나 영의 말씀은 그때그때 달라요. 여러분이 어릴 때와 여러분이 장성할 때와 여러분이 어른이 되어서 듣는 말씀이 다릅니다. 우리 목사님이 지난주와 이번 주 똑같은 말씀을 하시네요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아무리 말이 똑같을지라도 여러분이 성장하지 않았다. 여러분의 믿음의 경험치가 증가하지 않았다. 여러분 게임할 때 그 경험치를 막 쌓는 걸 뭐라고 하지 그걸? 그 있잖아 아이템 그거 하는 거 있잖아. 화성아 있잖아. 너 왜 모른 척하니? 응? 아이템도 막 경험치가 쌓아지면 옛날에는 2번 때려야 되는데 한 방에 날아가는 것도 있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도 똑같아요. 우리의 구원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already 이미 예수 십자가로 얻어진 것이지만 난 옛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그것을 이루어 가야 돼. 근데 세상을 향해 싸우는데 계속 엘사다의 하나님이신데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고백들처럼 엎드려서 웃긴 하고 있으면 언제까지 그러고 있냔 말입니다. 할례를 행하고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믿음까지 우리의 믿음이 매 순간마다 우리의 하나님의 경험을 통하여서 성장해가고 우리의 구원이 더 확고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은 99세요 사라는 90세였습니다. 환경으로 볼 때는 임신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리 약속이고 내년에 낳는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그것이 문제였어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웃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어이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자손을 약속하시고 기업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진짜예요. 보여지는 것은 허상이요 사라질 것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독려하십니다. 하나님 끝까지 참아내시고 끝까지 품어내시고 끝까지 견뎌내시고 반드시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그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그 십자가 앞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 영원한 나라 오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서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바라봅니다. 우리가 얼마나 믿음 없는 존재인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해야 될지 오늘 우리 이삭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케 도와주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 할머니를 여의고 또 작은 사고로 인하여 또 수술을 해야 되는 상황들 속에 또 자녀를 양육하는 문제, 아이들의 건강의 어려움들, 직장과 또 캠퍼스의 어려움의 문제들, 우리의 믿음과 세상과의 이 치열한 영적 싸움들 속에서 선택하며 믿음을 결단해야 될 우리 성도들의 삶을 바라보시면서 중보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불어 함께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삶의 결단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매 순간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믿음을 도와여 주옵소서. 함께 잘 기도하시다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